눈을 감으면 잠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온갖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지나간 일이 후회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면 그제야 겨우 잠이 드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당신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적이 또 있었나 싶을 만큼 요즘 많은 분들이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자꾸 무서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마주하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안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한 연못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평생 당신 곁에 남을 지혜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이토록 불안한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딱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건강이 걱정되고, 자식들이 걱정되고, 노후가 걱정되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걱정되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가 힘든 것도 걱정입니다. 걱정 위에 걱정이 쌓이고, 불안 위에 불안이 얹히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것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어제를 붙잡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할지,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지지도 않을 것을 붙잡고 밤새 걱정하고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이미 지나간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상하는 마음입니다. 몸에 조금 이상이 느껴지면 당장 큰 병을 상상하고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는 그 고통 말입니다. 셋째는 불안을 혼자 사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자라온 세대입니다. 나 불안해요. 나 무서워요 라는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 불안이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 나중에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물리칠 수 없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낸다. 불안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올바른 지혜만이 불안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오늘 그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생각보다 깊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현실은 현실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같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컵에 담으면 컵의 모양이 되고 주전자에 담으면 주전자의 모양이 됩니다.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아도 담기는 그릇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의 그릇으로 담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고통이 되기도 하고 성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빛과 같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방이라도 촛불 하나만 켜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불안이라는 어둠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작은 지혜의 촛불 하나가 그 어둠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어둠은 싸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빛을 켜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라는 씨앗은 걱정이라는 땅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혜라는 씨앗을 함께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불안의 씨앗은 제자리를 잃고 시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지혜를 쌓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모든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하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안을 다스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화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웃음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들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방법을 꾸준히 따르시면 당신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어느 날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수보리였습니다. 수보리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따른 제자였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아지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보리는 이 마음을 혼자 사귀다가 마침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끄럽습니다. 오랫동안 가르침을 따랐는데도 마음이 자꾸 불안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두렵고 앞날이 걱정되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제가 한심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심하다니 무슨 말이냐? 불안을 느끼는 것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는 마음은 움직인다. 움직이는 마음은 때로 흔들린다. 흔들린다고 해서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연꽃이 흙탕물 속에서 피어오르듯 그대의 지혜도 불안이라는 흙탕물 속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수보리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구름을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구름이 지나가도록 기다릴 수는 있느냐?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불안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구름이 하늘을 잠시 가려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불안이 마음을 잠시 가려도 그대의 본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지혜다. 수보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여라. 첫째,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들이쉬어라. 숨 하나가 그대를 지금 이 자리에 붙들어준다. 둘째, 몸이 어디에 있는지 느껴라. 발이 땅에 닿아 있고, 손이 무릎 위에 있고, 등이 기댈 곳에 기대어 있다. 그것을 느끼면 마음이 조금씩 지금으로 돌아온다. 셋째,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하여라. 물 한 모금을 마시거나,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하늘을 한번 바라보아라. 그 작은 행동이 불안의 물결에서 그대를 건져 올릴 것이다. 수보리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제가 너무 나약한 것이 아닌가. 이 나이에 이것도 극복 못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약해서가 아니다.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바람에 뽑혀버린다. 그런데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불안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내 앞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대 안에 이미 뿌리가 있다는 증거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면 된다. 그 말씀에 수보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단단히 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불안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놓아버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흔들려도 두렵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도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안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특별히 나쁜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낮에 아무 이유 없이 숨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피곤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쉬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우리는 자꾸 이 정도 가지고 힘들면 안 되지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맨 마지막으로 미뤄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지혜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딱 3번만 하셔도 됩니다. 그 3번의 호흡 동안 당신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이 쌓이면 불안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꾸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쉬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 부탁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꾸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래 혼자 걱정을 짊어져 왔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내가 크게 아프면 어떡하지? 만약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만약 돈이 떨어지면, 만약 혼자 남겨지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0가지 걱정을 하는데 그중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걱정은 미래를 대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은 고통을 지금 미리 겪게 만드는 것이다. 자꾸 최악을 상상하게 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한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합니다. 방 안에 있고 숨을 쉬고 있고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걱정이 밀려올 때 지금 이 순간의 안전함으로 돌아오십시오. 자연스럽게 걱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습을 거듭할수록 최악을 상상하는 대신 지금을 느끼는 힘이 조금씩 커집니다. 셋째, 작은 일에도 울컥 화가 나거나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나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예민하지라고 스스로를 탓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그릇이 가득 차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 한 방울이 더 떨어지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담아왔기 때문에 작은 한 방울에도 넘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 더 채우려 하지 마라. 때로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지혜다. 울컥 눈물이 나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잠깐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감정을 그냥 느끼십시오.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그 눈물이 마음의 그릇을 조금 비워줍니다. 진심으로 감정을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넷째, 잠들기가 두렵거나 아침에 눈 뜨기가 싫다면 그것은 마음이 지금 이삼과 화해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밤이 되면 자고 싶지 않습니다. 잠들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는 잠드는 게 두렵습니다. 잠들면 온갖 걱정이 꿈으로 쏟아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이불 속에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이 지금 이 삶과 아직 화해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서 하루하루가 무거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어제의 모든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은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새 땅을 받는 것이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숨을 쉬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3번 되뇌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 작은 화해가 오래도록 마음의 뿌리를 다져줄 것입니다. 다섯째,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마음이 쉬면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것도 재미가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뭘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무가 겨울을 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해진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 봄을 위해 뿌리 깊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당신도 지금 안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쓸모없다는 증거로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피지 않는 땅에도 씨앗은 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계절에도 그대 안에 싹은 살아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이제 아셨으니 불안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알고 계시니까요.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시는데 막상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잠깐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흐르는 강은 흐르게 두어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 어깨가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손이 꽉 쥐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몸이 불안을 먼저 느낍니다. 지금 어깨를 한번 크게 으쓱 올렸다 내리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턱에 힘을 빼십시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어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겠는가?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문자 한 줄, 우연히 마주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 그 작은 연결이 불안을 다스리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사람은 연결될 때 덜 두렵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밤 자기 전에 23번 깊이 쉬십시오.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내쉬면서 괜찮다를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둘,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십시오. 그 공기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줄 것입니다. 셋, 오늘 한 가지만 감사한 것을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먹은 밥이 따뜻했다는 것도 됩니다. 그 감사 하나가 불안의 틈을 메워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3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마음 공부야? 이제 얼마나 살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는데 이른 나이도 없고 늦은 나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함정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도 해야 하고, 마음 공부도 해야 하고, 식단도 바꿔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다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숨 3번 깊이 쉬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 걸음이 천리를 가게 해주는 중도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 함정은 혼자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불안이 너무 크고 오래 이어진다면 혼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 그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혼자 깨닫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이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입니다. 불안이 일상을 많이 방해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문적인 도움,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당신의 마음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십시오.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불안과 함께 살아가면서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 뿌리를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불안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불안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감사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강제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매일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마신 따뜻한 물 한 잔도 됩니다. 오늘 잠깐 햇볕을 쬐은 것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잠깐 마음이 편해진 순간도 됩니다. 그것에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조금 덜 무겁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불안이 찾아와도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오랫동안 웃지 못했던 당신이 작은 것에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뿌리는 가장 긴 겨울을 견딘 나무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여정이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봄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불안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알면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무슨 신호인지,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지금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작은 감사로 마음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의 외로움을 이기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주제입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은 당신 안에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다스릴 지혜를 갖추셨습니다. 오늘 밤 23번 깊이 쉬시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